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3장 1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새벽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비한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비유 시리즈 두 번째,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입니다.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면 열매를 기다리는 소망일 것입니다. 큰 즐거움이 있다면 열매를 거두는 즐거움일 것입니다. 자녀가 아주 기쁘게 장성하여 이제 결혼식을 할 때 부모가 얼마나 기쁠까요? 또 결혼하여 아이를 낳을 때 부모가 당사자도 그렇지만 참으로 기쁩니다. 자, 우리에게 소득과 열매가 있다는 것은 인생의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농부가 가을이 오면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누립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알알이 익은 것을 창고에 쌓아두는 기쁨은 농부만이 맛볼 수 있는 은혜입니다. 어찌 이렇게 농사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루 일을 하고 또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 나름대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참으로 귀합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모든 길을 준비하는 광야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 침례 요한이 그 당시 헤롯 왕가와 유대 군인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그 당시로 보면 폭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에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가 끊어진 겁니다. 나라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고 노예 생활하면서 경제적으로 수탈을 당하고 있던 때임에도 불구하고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지요. 암울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 그것처럼 흑암의 세월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치 혜성처럼 나타난 이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에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당시 부패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정치와 종교를 책망하고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책망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한이 침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걸 말씀을 하는데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할까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신 후에 곡간에 들이고 또 한쪽으로 멸망 있는 타작마당에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타작마당과 같습니다.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죠.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악의 모든 것을 사실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야 돼요. 알곡과 죽정이를 반드시 구분하구나.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타작마당은 종말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농산물을 수확하는 마지막 단계죠. 농부의 수고의 결과가 나타나는 장소입니다. 농사를 지어보면 알곡과 쭉정이가 있습니다. 그 알곡과 쭉정이 이거를 구별하는 게 타작마당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 거쳐야 될 게 예수님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이라는 거 여기 오늘 말씀에서는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불에 떨어지는 자를 나누는 최후의 심판 장소요, 결산의 장소입니다. 숨겨진 것이 다 드러나죠.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이거를 거치게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진다는 것은 진실과 거짓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나눠지고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나눠지고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이 나눠지고 다시 말하면 진짜와 가짜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몰라요. 다 괜찮게도 보이고 다 이렇게 겉을 보아서는 잘 모릅니다. 누가 껍데기고 누가 알맹이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타작마당은 거기서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타작마당은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거기는 한 번밖에 바로 심판의 장소입니다. 자,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는 시기를 종말의 때로 봤습니다. 그래서 신학으로 분류할 때 우리가 신약의 성경에 침례 요한이 있잖아요. 근데 실질로 구분하면은 마지막 선지자를 침례 요한으로 봅니다. 구약시대 선지자가 쭉 말라기 때 있다가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기인데 이때는 선지자가 없는데 400년 후에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과감하게 선포하는 이 침례 요한을 사실상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씀하죠.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구약시대에 말씀하신 우리 조상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1장 2절 다 같이 합니다. 이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옛날의 구약시대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택받은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짓고 하니까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었을 때도 선지자를 북쪽에 보내고 남쪽에 보내고 계속 보내요. 근데 선지자의 말을 들은 때가 있었는가 하면은 선지자까지 잡아 죽이는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보내다가 마지막 구약 마지막에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리고 이제 칭찬과 상급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표준이 되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되고 그래서 이제 타작마당에서는 완전히 갈라버린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에레미야 시대에 에레미야 15장 7절에 보니
그 시대를 어떻게 봤냐?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 키로 까불러 타작마당에 이거를 고르는 거는 어떻게 해요? 알고가 죽전 키로 하잖아요.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꺼는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너무 져가지고 에레미야 시절에 어디로요? 바벨론 땅으로 가도록 했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키로 까불러서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키가 뭡니까?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멸망시킬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장차 키즈를 당하게 하는데 이거를 주님의 재림의 때로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돌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단에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자, 이것이 앞으로 그대로 전개됩니다. 자, 이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13장 49절에 다 같이 합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자,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이 세상의 지구촌에 있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즉 심판주로서 절대 주권을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때, 초림 오실 때를 마지막 때로 봤지만은 사실은 그러면 자, 예수님 오실 때를 마지막 때로 침례 요한은 봤는데 그 다음에 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할 때 세상을 뭘로 봐요? 마지막 때 온다.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말세 지말이다 그래요. 그러면 말세라는 말이 2000년 전에 등장을 했는데 말세 지말은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흉년이라는 환경이 왔습니다. 흉년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사건이 왔습니다. 사례를, 자기 아내의 사례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기는 어려운 사건을 만나요. 흉년과 사건을 통하여 키즈를 당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키즈를 당하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형편없음을 거짓말하고 실력 없음을 나타냅니다. 자, 반면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키즈를 합니다. 요셉은 풍년과 흉년을 통하여 키즈를 당했는데 실력이 나타납니다. 아주 지혜롭게 해서 애굽의 총리로서 결국 신앙에 성공을 하지요. 여러분, 알곡과 죽정이는 마지막 때 심판을 말하고요. 두 번째, 그러면 알곡 같은 신자는 주님이 직접 곳간에 넣습니다. 알곡 같은 신자는 환난에 승리합니다. 여러분, 평안하면 누가 예수님을 못 믿겠습니까? 어려울 때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일은 심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주일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춘향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 한국 정서에 맞으니까 춘향이가 자기하고 약속한 이몽룡이 어떻게 해요? 과거를 보러 간다. 과거에 급제해서 오겠다. 서로 연인 간에 약속을 하고 약속을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기다릴 때 춘향이에게 환난이 다가옵니다. 사또가 부임을 했는데 사또가 굉장히 악한 사또입니다. 그래서 춘향이가 얼굴 반반하고 잘생겼으니까
자기에게 수청 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몽룡이 나타났는데 거짓골로 나타났습니다. 그때 거짓골로 나타난 걸 보니까 그 다음에 이 춘향의 어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보고 기다리지 말라고 그랬지. 저 거짓골이 뭐냐? 기다리지 말고 저 사또에게 수청 들어서 우리도 형편하며 팔자 한번 고쳐보자. 아이,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는데 춘향이는 아니다. 나는 그렇게 못한다. 그러고 자기 어머니는 이몽룡이 거짓골로 나타난 걸 괄시를 했지만 이 춘향이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깍듯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이몽룡은 떠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수청을 안 들으니까 결국은 옥에 가두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고문을 하다시피 합니다. 그래도 나는 안 들어가겠다. 그런데 그때 마지막 순간에 가장 위기의 순간에 암행어사 출두야 하고 이몽룡이가 이제 암행어사가 돼서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악한 사또는 잡혀서 판결을 받게 되고 이게요 우리 한국 사람에 젖어 있는 춘향전이잖아요. 그러면 춘향전에 이몽룡이 처음에 거짓골로 나타나는 거는 예수님의 초림, 아주 형편없이 마구간에 나타나는 그걸 말하고 아무도 환영을 안 하고 누구도. 그런데 나중에 나타날 때는 어사로 어떻게 해요? 심판의 어사로 나타나는 거. 그러면 춘향이 여기서 이제 대역을 보면 춘향이는 뭐냐?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를 얘기를 하고 이몽룡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사또, 악한 사또는 사단을 나타내고 그렇게 보면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 올 때 이렇게 자, 제가 이 춘향전하고 비교를 하면서 반드시 춘향의 대역이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닌데 우리가 좀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춘향전을 생각해 보면은 다시 올 때 그러면 내가 춘향이라고 생각할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정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절개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어때요? 의사로 자기하고 약속한 왔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신부로 약혼을 해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기다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때 거룩함으로 세마포 입고 다시 오실 주님 사모하고 이렇게 말씀, 기도, 성령, 보혈로 신앙생활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가면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신랑이 오는데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호령과 크게 하는 가운데 오는데 공중으로 먼저 오십니다. 공중으로 재림을 하세요. 그러면 먼저 신부로서 죽은 자들이 무덤이 열리고 올라가고 그때 살아있는 자들이 예수님 잘 믿는 신부로 올라갑니다. 휴거라고 그러죠.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혼인잔치 다 이루고 지상에서는 어떻습니까? 7년 환란이 오게 되지요. 지상에서는. 그리고 이제 공중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과 사실상 예수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지상으로 재림할 때 그때 같이 와서 결국 천년 왕국을 앞으로 누리게 되는 게 이게 마지막 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계속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실제로 준비해서 계시록에 대해서 자세하게 시리즈로 제가 앞으로 올가을이든 내년이든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다른 쪽에 안 좋은 쪽에 말을 듣더라도 이거는 분명하다. 흔들림이 없이 저에게는 왜 그걸 하려고 하냐?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걸 말씀드리거니와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야 되겠다.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 유지 보존하고 부흥시켜야 되겠다 하는 게 제게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준비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자세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때 알곡 같은 신자는
주님이 직접 챙깁니다. 주님이 직접 챙겨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유전자로 부모를 그대로 닮아갑니다. 유전자가 닮아 있잖아요. 보통 99.8%, 9% 거의 완벽하게 닮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송아지는 음매하듯이, 그 다음에 강아지는 멍멍하듯이, 고양이는 야옹하듯이 자기 엄마를, 자기 부모를 닮은 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면 나 하나님의 자녀는, 쉽게 말하면 나 하나님의 새끼는 부모를 닮아야죠. 어미를 닮아야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요. 그래서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만이 구분이 돼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떠냐? 휴거가 될 때는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다 같이 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 있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달란트 비유를 잘 알잖아요. 세 사람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줬는데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할 때 두 종은 갑절의 수확을 가지고 왔는데 한 사람은 열매가 없이 처음 받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아무 변화가 없는, 열매 없는 자에게 책망과 동시에 밖으로 내쫓아 슬피 이를 갈며 울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한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이것도 마지막 때 심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알곡은 주님이 직접 챙긴다. 그러면 세 번째, 쭉정이 같은 신자는 환난 때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마태복음 33장 12절 오늘 본문이죠. 같이 합니다.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이게 사실 조금 확장해 보면 천국과 지옥입니다. 들어갈 곳이. 그러니까 잠언서 24장 12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저울질하고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함량에 미달됐나 충분하나 저와 여러분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어찌 모든 걸 알지 못하겠냐?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쭉정이 교인은 바람에 나는 개와 같아서 신앙의 지조가 없을 때 하나님의 저울로 딱 달아보면 쭉정이는 건질 게 하나도 없고, 알곡은 하나님이 정말 건져서, 알곡은 주님이 직접 챙기고 쭉정이는 불에 던져. 근데 그 불이 뭐냐면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리라. 자, 오늘 3장 12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꼭 확인할 거는 뭐냐? 이렇게 예수 믿고 천국을 가게 되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증거가 뭐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까? 예수님을 닮아가면은 성령의 역할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의 증인되도록 하는 게 성령님의 역할인데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사람은 정말 믿으면요. 여러분 정말 어떤 대상을 어떤 사람을 믿으면 어떤 사람을 신뢰하면 어떤 사람을 의지하면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닮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닮아가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문득 내가 예수님을 지금 믿은 지가 20년 됐네? 30년 됐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얼마나 닮아왔지? 아직도 내 속에 화가 불끈불끈 나나? 아니면 내 생각만 그대로 가지고 있나? 여러분, 제가 지금쯤 와서 이렇게 딱 보니 깨달음이 참 와요. 어떤 사람은 왜 축복을 받고 즐거워하고 누리고 할까?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지 못하고 굉장히 힘들어할까? 이 축복은 영적인 것도 있고 육적인 것도 있고 범사인 것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이렇게 보니 자기 생각 딱 가지고 요만큼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리 무한하게 준비해서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고집 이걸로 이 한도 내에서만 이거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이거를 깨뜨립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깨뜨리고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해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오래 참아줘요. 너그럽게 대해요. 착하고 선하게 대해요. 손해봐도 괜찮아요. 손해봐도.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가지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결과물이 뭐냐면은 열매, 알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까지 들어가고 영원히 들어간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간다. 그러면 내 행실과 모든 것 전혀 다 믿음과 상관없이 예수 믿는다고 했으니까 천국에 자동으로 무조건 들어간다. 법적으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 맞아요. 그런데 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알곡이 돼야 되는 것. 그래서 쭉정이 알곡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길도 우리가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오셨다는 것, 저는 여러분이 알곡이고 알곡이 되려고 작정한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알곡으로 맺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사랑이라 화평, 사람들에게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리고 내 자신에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어서 인생 자체가 축복이고 인생 자체가 주님과 동행이고 인생 자체가 선물임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하루길도 이 한 주간도 넉넉하게 승리하게 형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귀한 성도님들이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 집사님 주님이 사랑하고 또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닮아가고 알곡을 맺으려고 하는 분들이 오늘 새벽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새벽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사 영혼이 잘되고 범사로 강건케 되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 하루길을 이 한 주간을 이 여름을 금년을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알곡 맺는 알곡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고 세상이 선물이고 기쁘고 즐겁고 주님과 함께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이토록 좋은 거라는 것을
그대로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고 나눠주는 모두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